6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해산하게 하느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심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이다 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자,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이제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죠.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 문화 사업을 외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운동을 하지만, 이런 운동으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 땅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지,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그저 방관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날로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방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악해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내가 이 땅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이웃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쫓아가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향해 저들도 이 세상에서 건짐을 당하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증거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장선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라는 것처럼 성도의 성도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5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 이들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떠는 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쩔 뻔했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자 세상에 나는 죄인이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의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끝은 지옥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은 성도를 비웃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습나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 형제란 세상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같은 신앙 공동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내가 지금 복음에 기뻐하며 복음에 감사하며 그 복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기쁨이 대체 뭐냐? 그거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줘 봐라. 뭐가 대체 그렇게 기쁘니? 이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이 귀한 복음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스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줘야 기쁘고 내 소원을 들어줘야만 기쁘지 예수님과 그 십자가는 안 기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5절 하반절에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는 내어 쫓김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6절 보십시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지금 이 6절은 복음을 비웃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리고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는도다. 여기서 성읍이란 예루살렘 성읍 이야기하고 성전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떠드는 소리란 예배 소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저 떠드는 소리라 이거죠.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소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음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모르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비웃는 자, 이 하나님의 원수들, 이들의 예배는 전부 떠드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 말세의 특징입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는 사라져가고 교인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떠들기만 하더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떠드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착하게 사는 곳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모여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어보자. 힘을 모아서 어떤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받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기서 시온이란 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란 진통을 하기도 전에 해산하는 곳이라 합니다. 이게 참 교회라 이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8절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수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전쟁으로 한 나라가 되는 거죠. 많은 고통과 아픔, 그 과정을 거쳐야 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 한 민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야 한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민족이 형성되려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낳습니다. 순산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은 고통 없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낳으시는데, 원래 해산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산의 고통, 그 죄값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낳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해산의 고통 없이 태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없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도 없고 한순간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고통도 없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시온. 여기서 참된 시온,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교회와 참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만드느냐? 전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낳아버리신 겁니다. 고통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단번에 순식간에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해산의 고통, 그걸 친히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단번에 새롭게 만드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 거듭남,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감사뿐이죠. 내 자격과 내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산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국률을 주옵소서, 이때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국률에 여겨 주옵소서, 이 의미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낳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기 위해 해산의 고통, 그 죄의 값을 친히 대신 지불하심으로 나를 낳았습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낳고 나시면 그걸로 끝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갓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아이 이제 젖을 먹여야겠죠. 아이가 젖을 스스로 챙겨 먹는 게 아닙니다. 어미가 젖을 찾아 먹이는 겁니다. 부모가 때를 따라 챙겨 먹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자, 이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너 내 말대로 살아라. 이제 너 가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이후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가서 너 일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먹이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먹여주시는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며 날마다 사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젖. 그래서 성도는 그 주시는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강같이 흐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을 빠는 자, 그에게 평강이 강같이 흐릅니다. 마찬가지, 어떤 자에게 위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젖을 빠는 자,
그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날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젖을 먹으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젖을 먹으며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젖만 먹습니까? 젖을 떼고 난 이후엔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는 없겠죠. 젖을 다 먹고 난 이후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단단한 음식도 누가 먹여주나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3살, 4살 된 이제 갓 젖을 뗀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떼고 난 이 아기들이 이제 자기가 먹을 음식 자기가 찾아서 만들어 그렇게 먹습니까?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도 부모님이 만들어서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다 크면 이제 혼자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나라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가는 날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착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모에게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천국은 어른은 못 갑니다. 어른은 왜 천국에 못 가느냐? 어른의 사고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른은 독립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내가 밥 해 먹을게요. 야, 너 언제까지 차려준 밥만 먹을래?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그런 신앙생활 할래? 이제는 네가 밥도 좀 알아서 챙겨 먹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고 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어른의 사고이고 이런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평생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단단한 음식 그거 받아 먹는 자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자랄수록 더욱 하나님 품에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른은 못 갑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가 자꾸 짐을 누죠. 어떤 짐을 주냐면 이제 직분자니까 초신자들, 새신자들을 좀 챙기고 섬기십시오. 새신자도 좀 챙기고 교회의 부족감도 좀 챙기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짐을 주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챙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거운 짐을 자꾸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영혼이 자라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을 막 챙긴다고 해서 청년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 가족을 챙긴다고 해서 그 새 가정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안 챙겨도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신령한 젖을 풍성하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을 먹으면 젖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 그 안타까움이 나와서 이리 와서 이 젖을 먹으라고 챙기게 되는 거죠. 억지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 젖을 먹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위로가 되고 내 안에 평안이 강같이 흘러나갈 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생겨서 이리 와서 이 젖을 함께 먹읍시다. 챙기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먹는 젖, 그 단단한 음식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요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서 먹겠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열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의 그 입을 벌려 이 생명의 양식을 떠서 먹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안 먹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 나는 이 십자가는 싫어요. 나는 이 보혈은 싫어요. 저는 돈이 좋아요. 저는 명예가 좋아요. 저는 권력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먹지 않으려고 입 닫는 그 어린아이의 입을 찢어서 억지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게 너의 생명이야.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는데 우리가 입을 막고 이거 안 먹을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입을 잡아 찢어서라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복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성도됨, 내가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저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성도는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이 신령한 젖을 아직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들을 챙기고, 여러분도 이 신령한 젖을 먹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이 신령한 젖을 먹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겠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이 그들을 낳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